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영의 귀를 열어놓고 주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한한영 목사님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진리의 영감을 통하여 우리가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복된 성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국가의 어려운 모든 문제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풀어지고 해결되고 응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조명해 주옵소서. 어린 종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 싸우니 영역 있는 주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하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영혼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 주제의 메시지는 느헤미야의 지도력.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느헤미야의 지도력. 느헤미야의 지도력. 국가가 흥왕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려면 대통령이 지도력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려면 담임 목사가 영적인 리더십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학교도 총장이 리더십이 있어야 그 학교가 부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지도자가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그 가정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모든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에는 세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신앙 생활하는 데는 몇 가지 스타일이 있다고요? 세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첫 번째 스타일은 아브라함 스타일. 두 번째는 모세의 스타일. 세 번째는 느헤미야의 스타일. 오늘 우리는 나는 어떤 신앙생활의 사람인가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이 새해를 이제 벌써 1월달이 다 지나가는 것 같으네요.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아브라함의 스타일은 창세기 1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 우리 한 절만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아멘. 본토 진저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 시대는 성경이 없었어요. 아브라함 시대는 성막이 없었어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제사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되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를 전반부, 12장부터 50장까지를 후반부라고 해요. 창세기는 전반부와 후반부가 전혀 달라요. 내용이 전혀 달라. 근데 한 권으로 창세기를 묶어 놓았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가리켜 세속사라니, 세속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에덴 동산에부터 죄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죄의 노예가 되면서 11장까지 살게 됐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 그래서 전반부의 클라이막스가 11장이죠. 바벨탑을 쌓아요. 그러나 2부에 가서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구속사를 말합니다. 구속사. 구원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과 동시에 택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비밀이 후반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시대를 가리켜 체험적인 신앙, 체험주의적인 신앙.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아브라함은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너는 거기에 근원이 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는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체험적입니까? 체험적이시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찬송을 불러도 뜨겁고 기도를 해도 영성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달라요. 오늘날 우리 교회를 말한다고 하면 오순절적인 교회, 순복음교회, 성결교, 침례교, 감리교 이런 교단의 생활을 신앙생활을 아브라함적인 체험 중심적인 신앙이다. 성경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가 충만했어요. 그래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 임했어요. 그런데 이 얼마 못 가서 교회가 분파가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너희의 신앙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다. 은사는 있는 것 같은데 능력을 받은 것 같은데 매일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전쟁터가 된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기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기도한 거예요. 체험적인 신앙이 좋기는 좋지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요지경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식으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새성만교회는 진리를 붙들고 아멘. 승리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모세 스타일. 우리 한번 따라가요. 모세 스타일. 모세 스타일은 어떤 신앙이냐?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3장 10절. 출애굽기 창세기장 출애굽기잖아. 출애굽기 3장 10절 읽어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예, 이걸 간추어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 살고 있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이 백성들을 인도하라. 내 백성을 인도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한 나라,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아멘. 할렐루야. 그냥 공동체적인 신앙.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판대일 이게 새소망교회를 세운 지가 벌써 이제 5달 됐네요. 개척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수도원 앞으로 교회 또 유나이트 신학대학교 이제 새해 이제 되었는데 봄이 되면 이 많은 땅에 이제 도라지도 심고 약초도 심고 그래서 공동체적인 그런 것을 운영할 텐데 바로 이제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함을 당한 자, 이 아둘람의 공동체 같은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5달 됐어요.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6달. 지금은 이제 겨울철이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데 봄이 되면 우리가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기도하고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모세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흥황하고 부흥되어지는 성령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스타일은 느헤미야 스타일이에요. 이 느헤미야는 개혁운동의 모범 기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말씀으로 개혁하고 아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는 정치 지도자인데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예요. 포로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BC 587년에 나라가 망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은 지도에서 지워진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에 주공원 고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나라를 빼앗긴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지구 살면서 지워지고 버린 거예요. 정치 지도자 느헤미야는 애국자입니다. 애국자가 누굽니까?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아멘. 나라를 위해서 근심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애국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태평양을 건너와서 이 미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눈물로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눈물 뿌려 기도하는데 느헤미야와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벨론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강제 노동을 해야 돼. 강제 노동. 밤에는 수용소에 끌려가서 또 거기서 잠을 자야 합니다. 자기가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할 수도 없죠. 대우는 짐승 대우를 받는 거예요. 앞길이 캄캄합니다.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과거에 배웠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의 책 토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영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력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라는 빼앗겼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지만 옛날에 기억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느헤미야의 그 지도력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느헤미야 8장 1절 2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느헤미야 8장 1절로
2절 찾았으면 아멘. 아멘.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의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온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옆에 이르러 할렐루야. 그러니까 소문 광장에 에스라 제사장 겸 학사입니다. 이분이 이제 다 모은 거예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여의도 광장으로 다 모인 거예요. 모여서 이제 뭐 하느냐? 모세오경 성경책을 가져오게 하며, 그리고 에스라가 나무 강단을 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영역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그 말씀을 해석해 준 거예요. 설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게 설교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고 성경을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한번 해봐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갖고 되겠어요. 크게 해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절 말씀 보세요. 몇 절? 10절. 8장 10절 읽어요. 시작. 예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린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인이니 근심하지 이날을 뭐라고? 주의 성인. 또 읽어요.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의 은혜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여호와의 날 근심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울며 짜지 말아라. 왜 아멘이 없어요? 아멘. 그날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날이다. 오늘 성일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날, 새로워지는 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느헤미야 지도력은 5가지가 나와요. 몇 가지가 나온다고? 5가지. 그래서 여러분, 영적 리더십이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는 느헤미야 1장 4절. 1장 4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할렐루야. 기도력 첫 번째가 뭐예요? 기도하시다. 금식하며 기도했다. 할렐루야. 아멘. 영적인 지도자 느헤미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기도했다 그래서? 금식하며. 금식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금식하며 매달리는 사람한테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행하고 기도로 마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 지도력 첫 번째는
기도에 신들린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기도에 어떤 사람? 기도에 신들린 사람. 한 번 기도하면 2시간, 3시간 꿀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야. 사람 만나면 무조건 말만 많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비밀을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자, 두 번째 지도령은 무엇입니까? 6절 말씀. 몇 절? 6절 찾았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오 주를 배우시더니사 주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할렐루야. 무슨 기도요? 회개 기도죠. 회개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이 지은 죄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 죄가 지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있나이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자기의 죄를 눈물로 회개한 거예요. 나라의 죄, 대통령이 지은 죄, 이것을 끌어안고 눈물로 회개 기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문제는 다 다른 사람한테 넘겨요. 자기가 지지 않아. 느헤미야 선지자는 그렇지 않았어요. 십자가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니까 주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지도력은 8절로 가세요. 8절. 몇 절? 8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흩을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모세 율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에 흩어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계에 흩어져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지니까.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리라. 할렐루야.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민족을 끌어안고 또 한국 교회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는데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택자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지도령은 10절로 11절, 10절로 11절 찾았으면 읽어요.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라.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주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여간 그때 내가 왕의 술 가문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사 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옵소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막힌 것이 없고 풀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 5번째 기도력은 느헤미야 2장 1절. 느헤미야 2장 몇 절? 1절.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닥사스다 왕이 제20년 니산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제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아멘. 자, 느헤미야 선지자가 왕궁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관원장. 그러니까 왕실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왕실에는 많은 손님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얼굴이 수색한 거예요. 왜? 금식을 많이 하니까 나라가 어렵고 나라가 다 망하니까. 그래서 2절에 하나냐라고 하는 동생, 느헤미야 동생인데 동생과 여러 사람이 와서 이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문이 다 불타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이 사는 것이 완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어려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 느헤미야 얼굴이 금식 기도를 많이 하니까 얼굴이 초라한 거예요. 왕이 물어요. 이때가 이제 바벨론 왕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왕국이 세워진 때인데 그 얼굴을 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수심이 가득하니까 네 얼굴이 왜 그렇게 되었노? 무슨 근심이 있느냐? 내가 알기로는 너 병이 없지 않느냐? 병이 안 들었는데 왜 얼굴이 그러느냐? 그때 이제 왕후까지 있죠. 그때 이야기를 자꾸만 물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대답을 했냐면 이 기도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깊은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은 기도의 사람. 이 성산에는 기도가 잘 됩니다. 제가 밤에 가끔씩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요. 기도가 잘 돼요. 기도. 느헤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 기도 응답이 왕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향에 예루살렘 이야기를 하면 문제가 생겼죠. 그러니까 묘실이 다, 그게 다시 말하면 무덤들이, 조상들의 무덤들이 다 없어지고 해파되고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생각하기는 그렇잖아요. 야, 이놈 효자라구나. 자기 조상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걸 보니까. 그래서 이제 왕이 느헤미야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이게 기회입니다, 기회. 하나님 위해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뭘 줄고 어떻게 해줄고
그럴 때 대답을 잘해야 돼요. 아멘. 느헤미야는 조목조목 대답을 한 거야. 제가 이스라엘 유대 나라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또 물으면 가짜는 언제 올 거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이제 가게 되면 다른 나라로 가게 되는데 가면서 이제 뭐 증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좀 써달라. 통과할 수 있도록. 오늘 하면 비자겠죠. 그리고 사인, 요즘 사인 찍을 아마 옛날에 뭐 도장을 찍었겠지. 그리고 하는 얘기가 유대 나라 가서 이제 그런 걸 하려면 나무도 필요하고 못도 필요하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쪽지 하나 갖고 하니까 다 통과가 되잖아요. 총독들이 말릴 수가 없죠. 경계선을 다 넘어갑니다. 유대 나라 가니까 나라가 황폐한 아무 예루살렘 성도 다 무너졌고 뭐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지역에 갈 때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간 거예요. 총독.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산림청장을 불러가지고 나무를 끊어라. 여기다 집을 둬라. 여기다 성전을 둬라. 다 이제 건축해놓고 느헤미야는 약속대로 왕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준비한 사람, 준비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은 아무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 사역을 위하여 준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빛의 사자로 복음의 능력자로 세계의 열망을 깨우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유비유를 사랑해 주시고 이 동산에 기도의 동산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느헤미야 기도력을 배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뚝 세워지는 주의 일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참종들이 나오게 하시고 선한 목자가 나오게 하시고 성경에 능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하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